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드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성도들한테 다시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이 간증을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욱 믿음이 확 뜨거워져서 더 기도하고 더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4장 우리 32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정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가 5,000명이 넘었죠. 이 성도들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보듯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는 5,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지난날에 많은 오점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뜯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전에 사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그 군중 속에 포함됐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예수 믿기 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부자로, 어떤 사람 가난뱅이로, 어떤 사람 배운자로, 배우지 못한 자로 각기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5,000명 넘게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오직 한 분에 있으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그 한 분에 있으신 성령님께 다 복종하니까 이 교회 5,000명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끼리끼리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한 분이신 주님만을 다 향하고 그 한 분이신 주님께 모두가 함께 복종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 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신도들이 아무도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 자기 학식, 자기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교회였다는 것, 결국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무슨 자비의 마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 단상 불사에 얘기하는 마음,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주인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종된 사람,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종된 사람들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모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가야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영혼의 존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리면서 사는 진정한 왕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주고 있으면 그것만 내가 갖게 되는데 내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 주님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두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대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규칙으로 삼고서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 당시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니까 34절의 말씀처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물질로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33절 보시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고 또 물질로도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 교회의 그 각자한테 임한 결과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된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막 구제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교회에 막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사도들, 교회 지도자 앞에 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감동되어서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나누어 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사실 현재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성령에서 감동받는 분들이 땅을 팔고 혹은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민자인 저희들은 캐나다